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부터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은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우리는 지금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참신이라는 의미는 또한 유일신이시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이다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가고 있고, 이러한 표징을 통한 확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나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신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해 가도록 섭리해 가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서 갈매로 왔다 갔다 할 때 들렸던 수렙 여인의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살게 했던 일들을 이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의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이렇게 갈멜에서 길갈로 왔는데 그때 거기에 흉년이 들었고 길갈에는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미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이제 음식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을 끓이라 했는데 그 밖에서 어떤 사람이 야등 덩굴에 있는 그 들외를 따다가 썰어서 국에 냈는데 그 국이 이제 독이 있었다. 그래서 이 독을 이제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가루를 갖다 솥에 던졌더니 이제 해독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등 덩굴은 뭐 우리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외가, 참외 외가에 속한 것인데 뭐 조그맣게 노랗게 익는 이 열매라 그래요. 근데 그게 써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쓰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따다가 끓이는 국에 넣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결국은 하나의 기적적 표적, 무슨 가루를 넣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걸 통해서 해독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자기가 보낸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 또한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에게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러면 독이 없고 뭘 먹어도 독이 없을 뿐더러 뭐 뱀이 사람 물지도 않고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고 이게 해가 없는 곳. 인간에게는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해잖아요. 질병으로부터 또는 뭐 우리가 지금 세상은 들짐승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할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그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해,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 해. 이 해가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이죠. 그것이 없는, 그것은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세상,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 표현적인 지금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세상에서 선지자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루를 던졌더니 해독이 됐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는 이런 표적적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도 표적이 없잖아, 있어요. 뭐 나타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적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언으로 우리에게 살폈어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 방법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계시의 방법이 예언이죠. 예언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자기를 계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요, 표적이죠.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이 모두가 누구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사역이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계시해 주세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완성됨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이런 표적, 기적적 사건 이런 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께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그죠. 이 모든 성경 우리는 과거에는 그 동경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봤을 때 희미한 것처럼 진리를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 뭐예요? 거울을 보던 처럼 확실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왔으므로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애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모든 것이 그친다.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성경 이외에 애언이 있고, 그죠? 애언이 있고, 기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다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를 만들겠어요? 진리를 오염시키죠. 진리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 할 때는 사람의 손으로 쪼지 않는 돌 있는 자연석 그 위에다가 그대로 나의 제사해라. 그리고 늘 뭘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게 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라고요? 지금 이것이 세상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적그리스도 사단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도 현재 표적을 갖고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예수님도 표적을 했고 제자들도 표적을 했는데 왜 표적이 적그리스도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는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고요? 막 방언한다고 난리를 치고 방언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방언한다고. 어디 가면 뭐라고요? 손을 얹었더니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성도가 표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극한적으로 말하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 그거죠. 이걸 여기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표적이 그리스도의 표징적 사건이니까 지금도 이것이 있다고, 이것이 맞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예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뭐 기도원에 가면 뭘 한다, 뭐 한다. 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성경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구약시대, 현재, 여기죠? 구약시대. 이것은 아직 여기는 뭐가 없을 때예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뭘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적, 사람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지시한 것이고 내가 능력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게 누구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사역이라는 것의 모형, 그 예표로서의 모형적 사건이고 지금 현대는 성경이 끝난 현대는 이게 모두가 뭐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해석하면 오해 없이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배부르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또 어떤지 지나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게 선지자에게 주기 위해서 보리떡 20과 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갖고 왔는데 그걸 이제 엘리사가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사안이 뭐예요? 아니, 이것 갖고 누구 입에 붙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걸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 뭐예요? 이게 뭐 몇 명밖에 못 먹을 것을 여기 앉은 사람에게 주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도 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먹고 남을 것이다. 이건 우리는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 성경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이런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한 표적이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그 사건에 대한 모형, 예표로서의 모형이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돼요? 다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또 뭐라고 설교가들은요, 그 종이 이제 아마 게하시였겠죠. 앞에가 게하시였으니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말했더니 게하시가 뭐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갖다 이렇게 주니까, 의심 없이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교회 그렇게 설교해요. 수없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주의 종의 말씀 순종. 이제 극단적으로 간 사람은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한 표적,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러한 일에 대한 모형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적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굳이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 엘리사가 무슨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입은 사람인데 그가 뭘 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말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짐으로써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는 말씀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는 이 일이에요. 여러 모양, 여러 일, 여러 사건으로 했던 일들은 누구에게 해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적 사건을 지금까지 이제 자기 선지자나 백성들에게 했다면 이제는 또 이제 적에게 이제 나타내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잡음에 제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이 이에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사건은, 이 표적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한 겁니다. 자, 지금 1절에 아람 왕이 나옵니다. 아람 왕은 아마 이 성경을 보면은 11기 22장의 사건과 직결됐다고 봐요. 11기상 22장. 여기 가면은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이제 동맹을 했죠. 동맹을 해서 어디를 치려면 요단 동편인 기르앗 라못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요. 아마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때 누가요? 거짓 선지자 400인과 그죠?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400과 참 선지자인 누구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짓 선지자 400인은 뭐예요? 분명히 승리합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다시 물었어요. 미가야는 뭐예요? 가면 아합 당신 편안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사건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르한 나못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르한 나못이 요단 동편이죠. 이 동편의 땅이 길르앗이라 그러죠. 그 나못은 이쯤에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이 땅을 빼앗았어요. 그때 그런데 문제는 뭐 어디 있어요? 이쪽이 이제 여기는 여기를 아람이라 그래요. 아람. 이 시리아 이쪽 북쪽을 아람이고 지금 시리아 이 지역을 수리아 또는 아시리아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죠. 이게 아람이 이때 빼앗았는데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전쟁이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이때 2차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죽였어야 돼? 아람왕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베나닷이 와서 빌고 하니까 이 아합이 용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노하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베나닷을 맡겼는데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노하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3차 때, 3차죠. 3차 때 갔는데 이때는 뭐예요? 아합이 이기지 못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이 화살을 맞았다.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싸움이 강렬해서 밤 늦게까지 거기를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아합은 죽고 그 시체를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그 수레를 스칠 때 어떤 거요?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았다. 그것은 뭐예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나봇의 것을 빼앗은 이세벨과 나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그 피를 핥았다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 이야기해요. 이때 아합을 죽이러 갔던 그 장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람을 구원케 했다. 그 이야기에 구원케 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아람의 그 사람도 구원하고 죽이고 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전 세계 역사를 다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 성경학자들은 나만의 문둥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해석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이때 전쟁 때 데리고 잡아왔던 한 계집애가 있었는데 그 계집애 하는 말이 자기 주인, 그 나만의 부인이었겠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앞에 가면 이 병이 났을 것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병을 낳는다는데 못 해볼 사람이 없겠어. 자기 나무는 자기 왕 베나닷한테 가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낫고 싶다. 그랬더니 왕은 자기가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글을 써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 이 왕은 지금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은 이걸 보고 누구에게 먼저 갔어야 돼? 믿음이 있었다면, 신앙이 있었다면 엘리사를 불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거냐고 막 이제 슬퍼하고 하면서 이 사건은 뭘로요? 사람들이 나를 때리기 치기 위해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선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의 산을 흔들어 문드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일으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을 주신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는 나아만을 데려다 깨끗게 해라 하신 영이 이제 성경은 그 말이 없지만 왕이 옷을 찢고 걱정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종을 보내서 왜 그러냐.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했고, 이제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람이 지금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히 지금 내가 왔는데, 선지자라 하더라도 쫓아나와서,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자기에게 반기고, 손을 만지고, 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낫게 했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다. 화가 나지요. 화 안 나겠습니까? 권력의 기관에서는 권력의 최상위에 앉아있는 나아만의 입장을 봤을 때는 엘리사는 자기 부하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은 나아만이 화가 날 만하지요. 그런데 자기 종들이 그것보다 더 큰 거를 해라도 했을 것인데, 거기서 목욕하는 거, 물에 이렇게 7번 담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했더니, 나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참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가관인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요? 자, 봐라.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예요? 문둥병을 고쳐. 한 번 자기 몸이 안 나았다. 그렇게 설교 들었으니까요. 자기 문둥병이 안 되는데 2번 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2번째, 3번째, 6번을 갔다 올라와도 여기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겠잖아요. 7번이 나으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 하얘지면서 나았다. 그러니 뭐예요? 이 7번이라는 수는 완전 수다. 그렇게 이렇게 딱 나만의 문때문에 쳐놓으면 인터넷에 설교 나오는 전부 그거예요. 전부. 나만의 순종이 병을 낳았다. 그 끝이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자, 또 어떤 설교가들은 뭐라고 하냐 합니까? 왜 이게 이렇게 했느냐? 7번에 요단강에서 7번을 쉽게 했느냐? 나만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나만의 교만을 못 쳤고 하나님이 나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의됐담을 나만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다. 7번이나 한 것은 완전수다. 어째서 완전수라고 설명한 사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7번을 참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7번을 참았다는 것은 완전히 그에 굴복했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만은
자기 병을 순종함으로써 자기 병을 나았다. 이렇게 온통 주석가들은 그렇게 써놓고 있어. 모든 주석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성경신학 때, 누구 뭐예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구속사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이니까 조직신학의 해석의 차이잖아요. 해석 차이. 자, 어떤 해석을 나왔어요? 이 사건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유일신이죠.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신은 하나님의 참신임으로써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뭘 통해서요? 예언과 표적을 통해서 표적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참신이다, 참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인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계시다. 확정의 계시다고 이야기했다면 초대신학에서는 뭐예요? 행위가 복을 갖고 온다. 이게 이렇게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사건 하나를 보는 시각이 성경신학과 기존 신학과의 얼마나 큰 차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행위가 복을 갖고 오므로 뭐 해야 해요? 성도들이요. 신앙 또는 믿음의 생활에는 뭐가요?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와요. 수고하고, 그죠? 수고하고. 이것을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근데 이것도 복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뭐 반만 맞을 건데 이 복이 뭔 복이에요? 다 육체적. 그죠? 복. 육체적. 육체적 복이 복이다. 그러니 성경 초기의 과정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고 끝 결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있는 다른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닥거리 해준 사람, 신이에요. 내가 잘하면 복으로 갖다 주고, 그렇게 줬다 그러고, 내가 못하면, 뭐? 사람 마음 삐꾸듯이 삐꿔가지고 딱 돌아서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삐꿔서 돌이켜 가신 하나님을 부르려면요. 크게 불러야 듣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라고요? 만세삼창하듯이 크게 3번 주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나서 이제 기도 시작하면 얼마나 인본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일반 교회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고 가르쳐 놓고 실제 행동은 뭐예요? 오래 가버리니까 불러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자체도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게. 뭐가 많은지 모르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만의 문둥병의 이 고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한 섭리 방법이다,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과 엘리사의 또는 게하시와의 관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모든 표적, 이 표적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